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로 인해서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에 대해 교회가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강단을 좌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신문에서 읽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신문을 읽지 못하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를 거부하고 이단에 빠질까?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이단에 취약했습니다. 무수한 이단이 우죽순처럼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극단적인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람은 극단적인 것에 빠지기를 좋아할까? 왜 밸런스를 유지하고 중앙에 있는 신앙을 쫓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믿을 거라면 화끈하게 믿어야 성미가 풀립니다. 또 혼신을 다해 믿고 이런 정서가 한 몫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은 한 번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일수록 더 화려하고 더 요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을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에 취약하게 만드는 인간의 심성에는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에게 취약합니다. 누군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소속됨으로 내가 반사 이익을 얻고 나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잘 믿는 집단, 잘 믿는 사람 밑에 들어가 소속이 되면 내가 그 소속으로 인해 나도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조폭의 매력을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 강해 보이는 조직에 내가 몸을 담으면 마치 나도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일하게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 우리의 유일한 목자,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밑에 들어감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밑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믿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당신의 종을 세우시지만 그들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의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예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종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만일 자신이 그 이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스승,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서 강한 집단의 소속이 돼서 그 혜택을 입고 마치 자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함을 오히려 신앙을 갖는 기회로 여기면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강함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내 믿음은 크다라고 자랑하겠습니까? 큰 것 같아도 그 다음 순간에 위축되는 것이 사람의 신앙이에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의지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에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에는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더 그걸 가리기 위해 뜨겁게 믿으려고 하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굳이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자기 딸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나라를 나눠주려고 하니 각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봐라. 이건 침에 들린 아버지의 모습. 아니 말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우리가 아버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은 셋째 딸은 자기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랑을 말해봐라 했더니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 애비가 그 말을 듣고 삐졌어요. 너는 그것뿐이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말로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과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리오 왕이 삐져가지고 나라를 큰 딸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셋째 딸은 시집을 보내 내쫓아요. 그런데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나라를 물려준 다음부터 그 딸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둥, 너무 시끄럽다는 둥, 기사를 줄이라는 둥, 결국은 아버지를 밤에 들판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를 찾아서 보호합니까? 쫓아낸 셋째 딸. 셋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사람은 이처럼 중심과 진실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안 믿든가 아니면 광신적으로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옵션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 믿든가 아니면 광신적으로 믿든가. 그 이유는 자기가 하도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광신적으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믿기 전에는 그 믿음을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정말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욕, 시험,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캠퍼스에는 이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기에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이런 시험이 있고 나는 이런 취약함이 있고 나는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마다하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별나게 오두방정을 떨고 법석을 떨어야만 자기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자기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감탄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타종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000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눈을 깜빡거린다는 둥. 아니 깜빡거려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행함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만약에 행함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 예수님이 못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근본에는 영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이유로 교만할 수 있죠. 돈, 지위, 외모, 명예,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무엇으로 교만해지느냐?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또 교만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를 옵니까? 세상에 그냥 살지. 세상에서 자기 소유든 지위든 명예로 교만하게 살 때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신앙으로 자기를 남과 구별하고 신앙으로 남을 차별하고 신앙으로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나는 위대하고 너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은 사방에 있는 거예요. 사방에 있어요. 세상에서 교만해지려던 사람이 그걸 피하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교만해지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인간의 육신의 어필하고 영적인 교만의 어필합니다. 우리처럼 믿어야 잘 믿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 믿는 것이다. 이게 이단의 근본 사상이, 우리처럼 믿고 우리를 쫓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외에는 다 잘못 믿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처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지요. 예수님은 교만의 위험을 지적하셨어요. 영적인 교만의 위험.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뭘 한다. 영적인 교만의 위험. 영적인 교만은 비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 뭔가 내가 남들과 달리 보일 만한 그런 조건, 그런 행위, 이 모든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이 됩니다. 모든 샤머니즘의 배후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단의 배후에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범사에 열심히 뛰어난 거예요. 기도든 전도든 뭐든 더 열심히 믿어.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이기 때문에,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은 것, 더 열심인 것 같은 것. 그러나 율법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강요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강요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양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음으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지 마치 솥대를 모는 카우보이가 아니에요. 솥대를 모는 카우보이는 솥대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개들을 풀어서 솥대를 한쪽으로 가게 하죠. 카우보이. 그러나 목자는 앞서가면 그 음성을 양들이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비판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방식이 유효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을 권장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윽박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야단치고 욕하고 협박하고 그럴 유혹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단이 그냥 괜히 의단이 된 게 아니고 뭔가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기왕에 믿으려면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이상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혹이 돼서 이단에 빠질 위험이 그렇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람이 그렇게 법석을 부리고 성화를 부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스케줄, 당신의 섭리,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사람들이 성화를 부리고 오두방정을 떨고 열심히 박수를 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라 일하실 줄을 믿으면 되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